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또 예배하기 위해 나아온 주의 백성들 위해 풍성한 은혜, 생명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우리 나라의 소망이심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기회를 통해서 도리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께 나오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사 이때를 통하여 더 거룩한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이루어가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선일의 공동체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축복하오니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비롯하여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여러 중직자들, 사역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노년부로부터 또 영아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사랑,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더 이상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다는 말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연애할 때 늘 만났다가 집 앞에서 헤어지기가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헤어지지 않겠다며 결혼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결혼할 때 저는 저녁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나니까 9시 정도, 뒷정리까지 하고 나니까 9시 정도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예약되어 있는 호텔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아내와 결혼하고 이제 첫날 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호텔에 들어가면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 집에 전화 드려야 될 것 같다. 오늘은 못 들어갈 것 같다고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우스개 얘기도 했고, 왠지 집에 돌아가야 될 것만 같다. 외박하면 큰일 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을 나누면서 참 어색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헤어지기 싫어 결혼한다고 했으면서도 그 첫날 저녁에 둘이 나눴던 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헤어지기 싫어서 또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결혼을 하면 영원히 행복해야 될 것만 같은데 결혼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살펴보면 다툼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아내와 이렇게 많이 그래도 다투지 않는 편이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한 다툼들은 늘 있고, 또 주변에 이렇게 가정을 이룬 친구들이나 또 선후배의 가정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저 사람들 사랑해서 결혼한 게 맞나 싶을 만큼 심각하게 다투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다른 문화 속에 뭐 컸기에 다툴 수밖에 없겠죠. 저도 결혼하고 뭐 흔히들 어른들이 치약 짜는 것 때문에 또 싸운다 이런 말 할 때 저는 그럴 일 없다고 웃었는데, 저도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워봤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는 밑에서부터 짜고 아내는 위에서부터 짜는 것 때문에 다퉜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다툼이라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좀 다시 정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정의를 다시 내려보게 됩니다. 그렇죠?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고 믿는 것이고, 그 예수의 피로 거룩하고 정결케 됨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한 고백이 있는 모든 자들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들이니까 영적인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O형도 아니고 AB형도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의 그 C자를 따서 C형이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C형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자들이죠. 그렇게 영적 가족이 된 자들, 누구보다도 가까운 자들이 되었는데, 참 희한하게도 가까워진 사람들끼리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뭔가 보니까 다툼이에요. 그죠? 저도 아이들이 이제 커감에 따라 사춘기가 점점 다가오고 자주 충돌이 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도 생각이 많이 자랐고 의견 차이가 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야 된다는 부모의 마음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녀들은 때론 반항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그 관계 속에 일어나는 것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관계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배하고 은혜 받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발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아멘. 아멘. 이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함받고 영원토록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 단어를 뽑아낼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죄사함, 용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과 용서. 이것이 복음에 딸려 있는 두 줄기라고 할 수 있죠. 사랑과 용서. 그러니까 사랑이 원인이라면 용서가 그 결과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반대로 용서를 통해 사랑을 확증하셨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깊이를 느끼는 만큼이 용서의 크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랑의 깊이를 느끼는 만큼이 용서의 크기다. 예, 참 맞는 말이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얼마나 용서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얼마나 용서했는지를 보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부의 사랑은 용서의 크기와 내용이 결정한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살면서 끊임없이 일어난 다툼 속에 끊임없이 용서하는 만큼이 사랑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죄사함, 이 용서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랑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용서를 받은 자 맞다면 그 큰 용서를 받은 것이 맞다면 너도 지체를 용서하라는 거죠. 그 표현을 바꿔 말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용서한 은혜를 깨달았다면 주님을 향해 그렇게 나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용서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에 나타나야 될 최고의 가치는 당연히 사랑이고요. 그 사랑은 용서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는 시기와 다툼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배척해야 될 모습이 있다면 시기와 다툼이에요. 야고보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때 그곳에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시기와 다툼에 대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은요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신자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사실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자들을 향해 또 교회를 향해 이런 말씀에 도전을 하시기도 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가 사랑의 결과라는 것, 이 용서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되는가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누군가가 찾아와 용서를 구하면 마땅히 용서해 줘야겠죠.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용서할 때 용서해 주는 모습은요 세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뭐 그나마도 하지 않는 일들도 많지만요,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는 것은 그래도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모습이 어떠했냐면, 우리가 죄를 깨달아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간절히 통회자복하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아직도 죄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인일 뿐인데, 그때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고 용서의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죄를 회개하고 있지도 않는데도 친히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값없는 용서였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사랑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라헬의 사랑입니다. 야곱과 라헬의 사랑. 야곱이요, 그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곳에 머물면서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제안을 해요. 라헬을 위하여 제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 7년을 당신을 위해 일할 테니까 라헬을 제게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라헬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성경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근데 가만히 보면서 이상한 점이 좀 하나 있어요. 사랑했다는 관점에서 이 글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얻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이 이제 제가 아내에게 이제 관심을 갖고 첫 데이트를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한 2달여의 도전 끝에 데이트가 계속 잡히지 않다가 2달여 만에 첫 데이트를 드디어 잡게 됐어요. 잊지도 않아요. 2002년 8월 29일. 지금도 8월 29일이 되면 첫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제가 합니다. 너무 귀한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목요일에 만나기로 주일날 약속을 했는데 월, 화, 수, 목 이 4일이요. 얼마나 시간이 안 가든지요. 빨리 목요일이 와서 그녀를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가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목요일 당일날은요. 너무 하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날 저녁을 약속했으니까 너무 시간이 안 가서 그날 하루가 얼마나 길었던지요. 평소와 똑같은 24시간을 보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했을 때 그 시간은 참 가지 않는 것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7년을 그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를 얻기 위해. 그런데요. 7년이 그에게는 70년처럼 여겨졌던 것이 아니라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70년처럼 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며칠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일했고 그 일을 한 대상은 바로 외삼촌 라반을 위해 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 그로부터 7년간 일한 것만큼의 삭스를 받아야 되는 거죠. 외삼촌으로부터요. 7년 동안 일해서 7년의 삭스를 받아야 했지만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간 일한 삭스를 며칠 일한 삭처럼 여겼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이것이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연봉이 2천만 원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7년을 일했으니까 7년간의 연봉을 토탈 계산해서 돈을 받는다면 1억 4천만 원이어야 되죠. 그죠? 1억 4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7년간의 연봉을 그저 한 달의 봉급 연봉이 2천이려면요 월 한 160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 4천 정도의 연봉을 받아야 되는데 그저 한 달치 봉급 뭐 160만 원 받고 끝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라헬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라헬을 얻을 수만 있다면 1억 4천만 원의 연봉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 또한 해야 될 사랑이고 우리 또한 행해야 될 용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통해 보고 싶어하는 사랑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랑일 것입니다. 아무도 용납해주지 않는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줄 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들은 고백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이를 용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와 같은 이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들은 고백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치 연봉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한 영혼을 얻기 위해 기꺼이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과 용서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곳이고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체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참 연약한 인간들이거든요.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 걸 알지만 우리 안의 연약함 때문에 잘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지체들을 보면 참 귀찮게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체들을 보면 별로 친밀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머리로는 또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적당히 거리 두며 그냥 지내는 거죠. 사랑하는 척 지내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도 보게 돼요. 심지어는 미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숨을 쉰다는 것조차도 막 싫어서 그가 있으면 가고 싶지도 않고 막 이런 지체들도 솔직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가치를 아니까 티를 안 내며 살 때가 더 많은 거죠. 솔직하게 말하면 실은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랑은 용서와 그 맥이 다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은 형제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의 끝은 누구를 향해 있는 거냐면 주님을 향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행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선일교회가 그런 사랑과 그런 용서로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지역사회는 물론 이 나라 가운데 선일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내는 참된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가치를 알지만 여전히 내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내 편의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지체를 향한 사랑과 섬김과 용서보다는 내 뜻대로 그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 마음대로 관계 맺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지체들은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뻔뻔하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그런 우리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내게 그렇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해 그렇게 값없는 용서, 값없는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그 자리를 넘어서 그가 여전히 내게 온전히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 그때에도 그를 향한 사랑을 행하고 또 용서의 모습을 행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늘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러내는 그런 참 신자된 모습들, 참 교회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일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4주간 저희가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어제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수도권 교회는 좌석수 대비 10%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선일교회도 다음 주 주일 예배부터 2주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좌석수 대비 총 25명 참석이 가능한데요. 5명은 예배 진행 인원으로 제외하고 총 20분 참석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각 사역자들에게 예배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1부, 2부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오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예배에 우리 사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는 기존대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벽 기도도 각 처소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예배당에서 시간을 내서 따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주보의 내용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폐회송 함께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빈손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보다 또 삶에 필요한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그 물질을 올려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더 많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생업의 현장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께 또 감사의 고백들을 늘 드리게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주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과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게 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값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지체들을 향하여 값없는 사랑과 용서로 다가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선일교회 모든 공동체가, 우리 선일의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민족을 향해 그런 사랑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하며 또 작정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개인, 가정, 자녀, 생업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선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